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17장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오늘 15장 여기까지만 읽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위대한 언약이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모르면은 여러분과 제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자 사이에 생겨난 언약 관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기 쉽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그런 성경에는 이 언약이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노아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노아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하겠으며 심고 거두는 일이 지속될 것이다.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망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존층 파괴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짓들 하지 말라. 스프레이 뿌리면서 이게 오존층을 파괴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또 언약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 언약이 내가 너의 나라를 영구화시키고 네 왕권을 보존하리라 하는 그런, 그리고 먼 훗날의 니스에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 체결합니다. 주님께서 초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영란 집사님에게 내가 다음 주일 교회 일찍 나오면 돈 10만 원 줄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사모님하고 총각 처녀 때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 언약과 약속은 내가 뭔가를 너에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확약. 언약은 체결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체결 당사자. 체결. 그 상대방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 줄게 내일, 내가 장난감 사줄게 얘들아,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체결하는, 쌍방간에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너와 내가 들어가자라고 체결하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의 언약,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의 언약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 포착한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포착 잘 못합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못해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체결이에요. 인간의 언약은 쌍방 간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죠? 나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너 동의할래? 나와 언약 관계로 들어갈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17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언제 아브라함이 요구했나요? 요구 안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가 많고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는 부슬부슬 흩어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마모되거나 깨지게 됩니다. 친구의 언약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제 어떻게 하자. 그 친구가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명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명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랑에 너를 포함시킬 것이다. 주형아 나는 너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누구도 깨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파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굉장히 핸섬한 남자가 이름만 대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눈이 휘둥그러질 사람이 아가씨가 나가와서 아가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한다면은 이 아가씨는 입이 쪽 벌어질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그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죄가 우글우글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이렇게 진실로 자기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 죽을 줄 몰라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의 신부다. 난 널 위해서 죽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랑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맨 처음에는 몰라요. 우주가 보이나요? 우리는 기껏 보는 게 저 앞에 있는 돌멩이를 봐요. 저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우주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주가 다가와서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맺는 언약 체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얘야 이렇게 해줄래? 따라줄래?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앞으로 내 뜻대로 살거라.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더 입각한 행동과 삶을 구가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방패마이가 없고 가문은 끊기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늙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삶을 운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에게 금덩어리 하나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 한 채 사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네가 지금 바라는 목표와 네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상들이 있겠지만 내가 너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들이 많겠죠. 부동산이며 집이며 차며 학벌이며 아니면 인맥이며 스펙이며 아니면 성형수술에서 미남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며 자식 많이 낳는 것이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내게 상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라고요. 돈 조금 더 많이 벌면 그게 상이잖아요. 월급 많이 올리면 얼굴이 희색에 만면하지 않습니까? 차 바꾸면은 자랑하고 싶고, 집 바꾸면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고, 자기 직함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고 상급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우주를 창조한 내가 지존자가 절대자가 예수님같이 아름다운 분이 사과나무가 생명이 하나님 자체가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그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관계 기본이에요. 물론 이 구약에서의 언약은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만큼 명약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거나 떨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부터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녀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처지가 열악한 상태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따위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다 등등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관계잖아요. 그건 17장에 나오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생각해 봅시다. 연애를 해보던 시절들이 있겠죠. 결혼해서 신선감은 사라지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별 볼 일도 없는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냥 가슴 뛰어요. 제3자가 볼 때는 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그냥 좋아지네. 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후회한 사람들 세상에 많죠. 여러분은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후회하기 전에 어땠나요? 좋았죠. 후회하기 전엔 좋았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연애 편지 주고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좋아했고 기분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영화 구경도 가고 공원도 산책도 하면서 그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태반이 전부 다 후회하고 얼굴 돌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살인자예요. 알고 보니까 기만자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고, 알고 봤더니 마귀의 본성에 충만한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얄팍한 심정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졌고, 귀를 살살 긁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업이 됐죠. 그날 하루는 굉장히 행복하고 사는 맛이 났지만은 10년 후에 그때를 생각해 볼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물론 그 중에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는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없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이 천박한 심정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저는 천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천박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진실하지 않은 심령들은 이 말 뜻을 모른다고 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다. 난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몰라. 감이 없어. 실감이 안 돼. 왜? 천박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 누가 다가오라고 했나요?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내게 오셔서 날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세요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들을 갖다 놓아라.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 놉니다. 그걸 다 쪼개요. 소도 쪼개, 양도 쪼개, 염소도 쪼개, 새만 안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벌려놓는데 갑자기 캄캄함이 임하면서 밤이 드는데 밤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 쪽에서 서로 대치시켜 왔는데 그 대치시킨 그 중간의 공간을 통하여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 땅에 나가나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개를 쪼갰다. 이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통과했다고 하는 뜻이 뭔가 봅시다. 이걸 그래서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냥 내 죽은 걸 그냥 내버려 둬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이 안 오시죠? 고대 사회는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A와 B, 너와 내가 마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어요. 이 언약 관계를 맺는데 너와 내가 결혼한다고 하자. 너와 내가 앞으로 이걸 한다고 하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언약 관계를 파괴하면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죽는다. 쪼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상대방은 이처럼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그림이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언약 관계 속으로 아브라함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들어가요. 횃불만 통과합니다. 하나님만 통과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 일방 통행이에요.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통과했을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파괴한다면 나는 이처럼 쪼개지고 파괴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름의 맹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문구가 자주 나와요. 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맹세하노니. 이 땅에는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다짐할 때에 자기보다 큰 자를 의지해서 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내가 두고 아버지를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나 이거 꼭 할게. 내가 앞으로 추석날이 다가오면 너에게 돈 5만 원 줄게. 우리 아버지를 두고 내가 맹세할게. 자기보다 큰 자. 근데 하나님에게는 자기보다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존재,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자충적인 분.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 돌아서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보다 높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는 원인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겠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란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신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이 땅을 먹여주겠다고. 하나님이 확약을 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너무 훌륭하죠.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네. 어디를 읽으시느냐?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수량과 산 기름기와 집 기름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누게 하여 놓고 17절. 해가 져서 보일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을 때보다 이제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은 지금 위대하신 분의 이 지극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확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처럼 미천하고 불완전한 존재에게 절대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나같이 미천하고 죄 많고 불완전한 나에게 어느 날 절대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두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그럼 호환이 벙벙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키겠다고 방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원한 보화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암염소가 쪼개졌죠. 소가 쪼개졌죠. 양이 쪼개졌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몸을 쪼개십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쪼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고 무가치한데 이런 내게 자기 몸을 쪼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지켜줄 거고 이 세상에 자신을 따른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피로 언약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잠시라도 잊거나 아니면 등한시하는 사람은 정말 언약 관계에서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그 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 피를 연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 피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분을 끝없이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매너예요. 매너. 이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보다 더 감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보다 더 치중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표면화가 된 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서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언약 체결 당사자긴 당사자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나처럼 무자격한 자에게, 나처럼 미천한 죄인에게 오 주여 당신이 내게 베푼 그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12 제자를 두고 주님이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은 눈을 떴습니다. 슬픈 눈으로 사면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팔다니요.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내가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바깥으로 나가요.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니 밤이 일어라. 이제 유다는 영원히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주님에게서 영원히 나갔어요. 지옥으로 갔다고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그럼 유다는 왜 그렇게 나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는 언제 이 배신을 결심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베다니 마리아의 동네에 가셨죠. 그때 베다니 마리아가 엄청난 값의 기름을 깨서 부읍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머리에다 부읍니다. 그때 유다가 눈에 불이 튀겼던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자선사업하지 않느냐라고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같이 위선을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문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흑심을 표현한 거예요. 흑심. 가장 열실하게 드러나는 가룟유다의 흑심은 그때 표현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악하구나. 자, 평 논리를 보세요. 왜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아직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가 주님의 발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다 기름 붓는 거야. 여러분이 붓는 기름은 300데나리온이 아니야. 3데나리온도 안 될 때가 많아. 왜 이걸 갖다가 허비하느냐? 자, 여러분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제3자 입장에서 보십시다. 왜 분노하느냐? 자기가 그 300데나리온을 가로챌 만한 기회를 뺏겼거든요. 그런 도둑이라. 도둑에 넣는 걸 훔쳐가미라는 그 당시에 재정 출납을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참 주님도 희한하신 분이죠. 다 주님은 지금 이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주님께서 배정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놀라운 악마성이 있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두 종류 신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가 있어요. 또 하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을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왜? 저분을 통하여 그 화살이 내게 날아오니까 저분을 통해. 자, 사랑하는 사람은 목표가 저분이에요. 저분이라고.
근데 자기를 사는 사람 저분을 통하여 뭔가 휙 내게 날라오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분을 통하여 영광, 저분을 통하여 행복, 저분을 통하여 이익, 저분을 통하여 권세. 이건 다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패,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의 방패, 이것만은 이 가룟유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복과 상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실 돈과 부귀와 영광만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는다. 뭐? 죽어? 그러더니 베다니 마리아가 부는 향, 그 돈마저 가로챌 기회가 사라집니다. 에라, 돈 30냥이라도 얻자. 그래서 가룟유다는 영원히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 이르라. 시커먼 밤이. 이게 지금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셨지만 이 언약 관계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언약 관계를. 왜 박차고 나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분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이분이 나의 상급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이분이 나의 영광과 모든 기쁨의 근원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 이분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뭔가 얻을 건데 이분이 얻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이분이 내가 얻을 게 아니라 이분에게서 뭘 다른 걸 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갈려요. 제 말에 맞나 한번 보십시오. 믿긴 믿어.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자, 두 종류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룟유다처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니 밤이 이르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바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언약 관계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때는 11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아버지에게 휴대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더니 급히 이 사람을 찾는 전화입니다. 친구였습니다. 아무개 나 만나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곧 돌아오마.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 꼼짝하지 말고 있거라. 예 아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는 거기 서 있는데 아버지는 버스가 오니까 타고 갔습니다. 가고 친구와 얘기하는 가운데 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기쁘게 즐겁게 그리 아니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서로 논하면서 그리고 날이 갔습니다. 밤 11시쯤 되니까 이 아버지가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만 있거든요. 여보 걔는 어디 갔어? 어디 갔다뇨? 당신하고 11시에 나갔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럼 얘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급히 달려가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거라. 그래서 그 정거장으로 달려가 봤더니 애가 비를 잔뜩 머금고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빠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잊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 왜 이제 오셨어요? 몰라. 잊었단다. 자, 그 아이가 대단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아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주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회의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눈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 그 중간중간마다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꼼짝 말고 있거라. 나는 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어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다. 지금 뭔가 나를 포함해서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해 힘들고 지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피부로 와 닿질 않지만은 머리 위에는 비가 내리지만은 눈이 내리지만은 내 몸을 휩쓸고 바람이 지나가지만은 때때로는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꼼짝 말고 있거라. 말씀 위에 있거라. 복을 만에 서 있어라 말씀하셨죠. 거기에 서 계세요. 서 계시라고요. 주님은 인간들처럼 식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배발떡 먹듯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피까지 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똑같은 말의 비중이 뭡니까? 신약에. 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는 구약의 하나님의 확언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확언 방식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평 강대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무책임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땅의 신자들과 주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 언약을 믿으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